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기독교 방송의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오바댜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후에 오바댜 전체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번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세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차소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세의 후손인 에돔이 같은 혈족이면서도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야곱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같은 혈족으로서 형제국인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유다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에돔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 첫 번째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목을 여러분이 상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바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당시 에돔이 제 아무리 강한 나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진 견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멸시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혜의 요새만 믿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으며 세상 연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다릴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격인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두 번째, 원수들에 의한 약탈이 있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먼저 전례 없던 수많은 원수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또한 모든 보물들은 다 약탈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수도 셀라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에돔 족속의 부유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에는 농작물은 물론 철과 동이 각국에 수출할 만큼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기에서 얻은 보물들과 양식들을 험악한 산악지를 이용하여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보물들과 약식들을 심판의 날에 모두 다 약탈당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의한 배신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에돔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화친했던 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에돔을 속이고 배신을 했습니다. 에돔은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등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강대국들에게 대항하고
서로의 안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에돔이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에돔을 속이고 배신하며 돌아서서 대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에돔이 강성할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돔과 친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돕는 것 같았지만 에돔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주저함 없이 곧바로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도울 힘이 없는 이 세상이나 인간, 정함이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임이 아니며 또한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라고 오바댜 1장 1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형제국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적국인 바벨론을 도와 협력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잠언 15장 17절에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에돔이 유다의 불행을 방관하여서 기뻐하고 바벨론에 협력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의 불행을 방관하고 기뻐했으며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 성문에 들어가 바벨론의 군대의 약탈을 도와 협력하고 자기들도 같이 약탈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서 1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사흘이를 지키고 있으면서 바벨론 군에 쫓겨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가로막고 붙잡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국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악한 원수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면 유다와 사마리아를 자신이 정복하고 빼앗아 전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는 야심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먼저 지리적인 조건이 에돔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특별히 천혜의 요새가 되는 바위 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또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돔은 주변의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등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학식과 경험이 없는 자들이 권좌에 앉아서 뛰어난 통치수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고 지위와 권세가 크고 많은 부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떠한 이유로도 형제의 불행을 방관하거나 기뻐하지 맙시다. 또한 고난당하는 약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악을 절대로 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총각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신임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오베드야 1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되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며 살상했던 에돔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완전히 파멸되어서 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게 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바댜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베드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요, 죄악과 심판의 잔을 동시에 들이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국인과 함께 그들이 마신 죄악의 잔으로 말미암아 본래 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다시 회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판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잔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드야를 통해서 야곱 족속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옛날의 토지를 되찾고 그 처를 정하며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족속, 즉 남왕국 유다를 말하죠. 요셉 족속이 하나로 통일돼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불과 불꽃으로 비유한 것이죠. 에돔과 에돔 족속은 초계가 되어서 불과 꽃들이 된 야곱과 요셉 족속의 침략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WCN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축복을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어떠한 소용돌이 치는 환경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요나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오베드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